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분자는 상다라고 소위는 하다랍니다. 그리고 좋은 팀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예배를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배를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예배는 사실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전통에서 예배를 중심을 예배는 이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삶이라는 것은 절대를 고집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삶의 현실로 될 때는 유연한 상황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연함이 방만함, 방종으로 이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삶을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임하는 나의 태도만큼이 우리 수준의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예배자고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느껴져요. 예배를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팔복 설교를 하면서 주일 설교와 팔복의 불금 예배 설교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불금 예배 설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주일 설교가 계속해서 설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하죠. 그 형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크나이트는 선악의 문제, 윤리. 오늘 또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봅니다. 맞죠? 선악에 대해서 다루고요. 덩케르트라는 영화는 지난주에 봤는데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인터스텔라는 사랑의 문제, 사람 사이에 있는 인터스텔라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존재로서의 사랑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또 한편의 영화가 뭐가 있지? 테넷.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존재,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덩케르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불금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화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 말을 찾고 있었나 봐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한 5일 가까이 그 영화를 계속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에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싹 떠오르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생이 죽음보다 좋은 것인가 나은 것인가, 죽음이 과연 생보다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써요. 그리고 죽으면 마치 굉장한 감정의 과몰입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감정을 쏟아내죠. 그 영화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그 죽음을 다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죠. 그러면서 영화가 죽음에 과몰입하지 않는 것, 또 생에도 과몰입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죽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설교 때도 그 불금 때도 얘기했지만 그걸 5대5로 딱 만들어놔요. 그럼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치우침은 적어도 아니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세계관 중에 하나인데, 그건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너와 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신뢰, 믿음, 공감, 측은지심, 불쌍히 여김, 이것이야말로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영화에서 다 나와요. 그 사상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윈스턴 처칠 나오는데,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되게 희화화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영웅의 죽음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습게 여김, 그것에 비어있음, 세계를 지배하는, 난 그것을 위해서 사람 멀쩡한 살아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덩케르트라고 하는 죽음의 공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걸까요?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나. 이것을 외면하는 생은 무의미한 것이기에 난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 아주 냉정하고 그 한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의 철저한 도구가 된 것 같은 그 제도, 해군 제독이 나와요. 해군 제독이 나왔는데 다 배를 보내고, 제독님은 왜 가지 않습니까? 했더니 나는 여기 남아서 프랑스 사람을 돕겠다 하고 가죠. 아주 핵심 사상이에요. 왜죠? 나는 이미 내 명분을 끝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했잖아요. 저기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외면하고서 내가 사는 것, 그게 과연 그 생이 의미 있는가? 그것을 위해 죽는 것이 생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멋있게 인사를 받고 돌아가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계를 지탱시키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 측은지심, 공감할 수 있는 있음. 그것이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이데올로기가 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귐과 나눔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귐과 나눔이야말로 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생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깨닫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을,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왜 나를 위해서 살았을까? 라고.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에 물 좀 줄래, 소연아? 네. 이미 말하는. 고맙다. 또 그 어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데올로기, 어떤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의 어떤 허구, 비어있음을 드러내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게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적당하지가 않아서 주인 기표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안 하고 평범한 말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데 마땅한 말이 없네요. 한 사람을 지배하는 담론,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지배해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 벤츠, 50평 이상의 새 집, 이런 거. 입만 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람을 지배하는 담론, 주인 기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속 덩케르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담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 죽어가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생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태도들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주제, 외면할 수 없음,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돌아가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 마지막에 비행기 조종사 리더가 이제 남쪽 계속 체크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기판이 고장났어요. 연료 계기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체킹을 합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덩케르트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상황에서 배를 타고 나온들 독일 공군에 의해서 다 수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장면을 계속 쭉 훑어보면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죠. 마지막까지 그 독일 공군을 격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귀환할 수 없는 비행,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그 장면에 공을 많이 씁니다. 천천히 비행하면서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마치 저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말로 교향곡 5번의 느린 악장, 아다지오 악장이 생각이 나는데, 저 음악과 저 뮤직 배경음악으로 저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환하기를 포기합니다.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저것을 외면하는 생존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고 해변 위에 이렇게 귀환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적의 전리품이 될 수 있는 기밀 사항이 들어있을 수 있는 어떤 통신이나 그런 것들이,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다 보안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유유하게 자기의 운명이 독일군에 잡힐 수밖에 없고 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유유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에 집착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엔딩이 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뭐 격투기를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쇼핑하는 유튜버를 좋아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이야기가 그 사람의 주인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봅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 나쁩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독특한 사람이죠. 기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생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사생아 좀 되는, 천대받는, 이 세상에 어떤 기표, 상징의 질서가 있어요. 그 상징의 질서에서 아주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규정되는 겁니다. 너는 쓰레기야. 너는 네 엄마는 기생이야. 너는 우리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온전치 못한 행위를 통해서 낳은 너는 욕망, 범죄, 뭐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입다는 태어나죠. 그 상황 속에서 입다라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산속으로 갑니다. 그 기표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언어, 자기를 규정하는 언어가 지배하지 않는 세계로 따로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쌍꾼인 거예요. 장사예요, 장사.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힘 가져다가 가지고 오는 거야. 내쫓을 때는 언제? 천시할 때 언제? 필요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입다라는 사람이 옳지 못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되게 난해 본문이라고 해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입다라는 사람 안에서 인풋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제, 소외가 이 사람의 경험한 세상이었죠.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담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졸지. 그 이야기의 희생자에서 이야기 위에 있는 그 지배자가 되는, 이야기의 지배자가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엘가 이야기의 희생자에서 이야기의 지배자가 되는 이 비극성을 뭘로 나타내냐면 딸의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반면 교사의 책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직면, 그 면을 보고 바르게 보고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반면, 반대로 비추어서 배워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반대로 비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 구했어. 그래서 승리를 주셔서 딸에게 바쳐. 이건 뭐예요? 반대로 비추어서 반대로 해석해서 이해해서 받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섬찟했어요. 진짜 섬찟했어요. 물론 그 교회에서 저는 쫓겨났죠. 넌 퇴출. 들킨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비극성.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자기가 이야기의 희생자에서 이야기의 지배자가 돼요. 그러면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분열되고 모순된 존재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일치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건 제가 오늘 시에도 썼는데,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전달이 되나요? 내가 하는 말들 속에 내가 없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 있죠? 내가 하는 말들 속에 내가 없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그게 삶의 숙제죠. 그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입다는 교만해요.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 속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곧 법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만의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표의 주인, 내가 이 기표와 기의를 결속시키는 권력으로서 내가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부정하게 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의 권력자, 지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듭니다. 심령의 가난의 완전 반대 버전인 거죠. 자기를 고정화시키고 자기를 중심화시키고. 바꾸면 되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회개한다. 이게 안 되는 심령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딸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누구의 딸,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이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신공양 드리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몰렉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인 거죠.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화된 중심화된 좌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뒤에 문 좀 열어.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상태는 무엇인가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들 속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죠.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하는 말들 속에 내가 없습니다.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 내가 하는 말들 속에 내가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가리켜서. 그 죄를 교만으로 가리는 것이 오늘 입다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끝. 그 말을 번복할 수 없어요. 틀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그때 뭔가 취해 있었어. 번복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이 입다의 딸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기생의 딸이었던 아버지가 임금이 돼서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데 이야기의 주인으로서 그 말을 문장을 선포했는데 명령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걸 선포했는데 그것을 어긋나는 순간 고정화되고 중심화된 그 왕의 권력,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통치의 이데올로기의 힘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딸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애도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딸은 되게 놀랍게도 비극적인 상황과 운명을 알고 있어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받아들임인데 그것을 인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애도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입다와 딸,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가장 비극적인 두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분열된 두 모습이 이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입다처럼 살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아니라고 해? 나에게 권한이 있다면 아마 죽이고 싶을걸요. 죽이는 것이 죄가 안 된다면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력이 있어요. 나를 반기는 사람은 내가 그를 죽여서 바치겠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죄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데, 이 입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속상해하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 그걸 되게 수치, 모멸감, 치욕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건 내가 권력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이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내 마음에 이런 입다와 같은 본성이 있어요. 이 입다와 같은 본성을 상대하는 길은 바로 딸과 같은 것. 그것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더 커지고, 모든 혼돈, 모든 분열, 모든 어둠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일은 진행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따와 같은 나의 모습, 그것을 상대하는 방법은 바로 딸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내 밖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를 언제 제일 많이 경험하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지켜줄 언어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큰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미가 지금 고3이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주는 거죠. 말들을 계속 주는 거죠. 때로는 혼도 내야 돼요. 요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너는 기분이 좋으면 공부를 하고 기분이 나쁘면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으면 막 3시, 4시, 막 5시 이런 데도 계속 공부를 해요. 그게 네가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만 그렇지 않아. 너는 지금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공부 안 해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공부를 안 할까? 기분이 엇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기분이 좋아하면 공부하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공부하는 거다.
근데 우리만 공부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가 기분이 좋으면 땡큐고 기분이 나빠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공부야.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야. 그 말들이 있어야 돼. 말들이. 이 말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해주는 그런 말들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엄마 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품을 계속 찾습니다. 젖꼭지를 계속 찾는 거야. 엄마 젖을 계속 찾는 거야. 게임을 한데 놓지. 기타 등등 버라이어티하죠. 아주 그 대체물들 계속 겨들어간다.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알아요? 에너지를 안 쓰는 상태를 쾌락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쾌락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날 자극시켜 주는 거, 그게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쾌락에 집착하게 되죠. 에너지를 안 쓰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안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불쾌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에너지가 낮은 사람을 보면, 높은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불쾌하고, 그거 더 심하게 가면 화가 나고 혐오의 감정까지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혐오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왜? 그 사람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낮고 그 쾌락에 집착해서 자신을 쾌락에 매몰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이 주는 긴장, 고통을 외면하고 쾌락에 자신을 완전히 매몰시킨 사람이에요. 난 나폴레옹이야. 난 부자야. 난 뭘 할 수 있어. 넌 너 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혐오감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마음이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혐오감이,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악이에요.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입다와 같아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진실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진리라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주인기표예요. 넌 나한테 이랬어. 넌 이런 사람이야.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바뀌는 순간 에너지가 들고, 그걸 확인해야 되고 진실을 봐야 되고 실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고통을 유발하고 절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권력을 가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립과 모순의 동일성. 이 꼭대기 피라미드 계층서에서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마음의 상태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권력을, 실질적인 있다라는 사람은 권력을 가져서 내가 하는 말이 곧 진리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환상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 것이죠. 거짓.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딸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입다입니다. 제가 입다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슬퍼하는, 그 모습을 수용하면서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고백입니다. 이런 죄 고백이 없이 신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죄 고백, 자기 인정,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는 이 과정을,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애통하고 애도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그 성품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입다의 딸 죽음. 여러분도 죽으셨습니까? 입다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슬퍼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고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체류 중입니다. 나를 견디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말도 닫고 감정도 닫아 자기 유패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닫겠습니다. 자기를 닫음으로 열리는 사람의 길과 슬픔의 길이 있습니다. 해서 내일 다시 나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깊어질 수 있도록, 슬픔에 잠기도록 오늘만은 나를 닫겠습니다. 슬픔 안에서만 내 말들 속에 내가 없는 빈 말과 내 속에 너가 없는 빈 사랑을, 빈 삶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닫는 힘과 슬픔 안에서만 가혹한 정직함을 견디며 나는 빈 인간이 됩니다. 주님, 저는 빈 사람입니다. 그리움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지구에 체류 중인 저를 당신이 발견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설교가 이 한 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쓴 것.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당신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마르틴 부보식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심령의 가난과 애통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내가 빈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이 내가 비어있는 빈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실존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공명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만남과 그 공명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인 담론들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내가 비어있을 때, 자동적으로 비어있을 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잡아먹어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나와 동일시되고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을 힘든 과정이면 회개죠. 그것을 벗겨내서 심령의 가난을 원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지배하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발 자기를 닫을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를 닫는 힘과 슬픔 안에서만 인간은 나는 빈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닫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닫을 수 있어야지 주인인 거죠. 만약에 내가 닫을 수 없다면 정말 미안한데요. 나는 어떤 이야기에 종속된 노예입니다. 그 이야기에 닫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닫을 수 없습니다. 닫을 수 없으면 나는 그 이야기에 종속된 노예인 것이죠. 종인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닫을 수 있는 힘, 슬픔 안에서만 인간은 비어있는 사람,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닫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원하고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다면 입다는 자기의 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거둘 수 없는, 스스로를 닫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실상은 최고의 권력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말의 노예일 뿐인 거죠. 그 기표가 그 사람의 주인이지 그 주체가 그 사람의 기표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은 최고 권력자이면서 동시에 그 최고 가장 강렬한 노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자유인 주인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참한 자, 가장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무겁고 버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입다의 모습, 그리고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을 원하고 진실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더 나음이라고 하는 오고 있는 그 미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미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더욱더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이 수용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